할렐루야! 우리 Sing for You 행복축제를 준비하며 특별히 기도하기 위해 이 새벽에 함께 모인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을 보며 은혜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를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수십 년 전에 영국에서 비교 종교학자들이 모여서 여러 종교를 비교하며 신학 논쟁을 한 일이 있습니다. 토론이 진행되고 있던 중 기독교가 다른 종교에 비해서 독특한 점이 무엇이냐 하는 문제가 나오게 되었다고 해요. 여러 의견이 있을 때 그것은 다른 종교에서도 충분히 발견되는 이야기라는 반박을 서로 주고받았습니다. 토론이 모호하게 흘러가고 있을 때 마침 C.S. 루이스 교수가 그 방에 들어와서는 사태를 물었다고 합니다. 그동안 토론했던 이야기를 다 듣고 난 후 C.S. 루이스가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거기에 모인 학자들이 과연 은혜가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교리이고 진리인가에 대해 서로 토의하다가 결국 C.S. 루이스의 말이 맞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불교에서는 피안이라고 하는 것에 이르는 8가지 길을 가르칩니다. 그러나 그 길은 은혜와는 거리가 멀죠. 힌두교에서는 인과응보의 교리가 있습니다. 이슬람교에서의 율법은 얼마나 무서운지 여러분들은 매스컴을 통해서 들어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교에는 은혜가 들어갈 자리가 전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자, 그러면 은혜는 무엇일까요? 오늘 이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은혜는 이 내게도 보이셨다라는 이 두 마디에 다 표현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은혜의 대상은 누구냐면 바로 자격 없는 사람입니다. 이 내게도에서 말하는 내게도는 누구를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해 줄 만한 것이 없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하지 않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은혜는 이 보이셨다라고 하는 것에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내가 찾아내서 내가 연구하고 무언가를 해냄으로 만난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내게 오셨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모든 종교는 정성을 다해야 한다든지 어떤 기준을 충족해야지만 그가 믿는 신이 있는 곳에 다다를 수 있고 그를 만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내려와 나에게 찾아오셨다는 말입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믿도록 해주셨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으셨습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찾아와 계시하심으로, 보여주심으로 우리는 마음에 주님을 영접할 수 있고 나의 구원자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사역을 하며 이 은혜를 참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 주셨던 은혜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통해서도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된 것 같아요. 제가 총각 시절에 이인호 목사님께서 저에게 목양 사역을 하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사실 저는 총각이었기 때문에 결혼 생활, 자녀 양육 등 아는 것이 이론적으로만 알고 있었지 실제로 경험해보지 못했지만 제가 성장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이죠. 사실 제가 만약에 그 이력을 가지고 다른 교회에 지원했다면 아마 서류에서부터 탈락했을 것입니다. 기준에 충족되지 않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은혜로 그 사역 가운데 불러주셨습니다. 또 제가 사역하면서 참 부족한 사역자라는 것을 많이 깨닫게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께서 목사이기 때문에 저를 높여주시고 섬겨주시는 것 또한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것도 은혜라고 할 수 있죠. 자격이 없지만 부족하지만 오히려 저보다 나이도 많으시고 더 많은 것을 사회에서 이루신 분이라 할지라도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저의 영적 권위를 인정해 주시고 또 존중해 주시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이처럼 은혜는 자격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고 또 우리를 높여주시는 것들, 이 모든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따라서 은혜는 너무나 좋은 것입니다. 은혜는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은혜를 깨달을 때 우리의 삶에서 더 멋지고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여러분 예상하실 수 있겠죠. 은혜를 알고 체험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첫 번째,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죄책감에서 자유롭습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그러니까 바울의 과거는 감히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는 엄청난 죄로 가득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람 죽이는 것을 우습게 여겼습니다. 교회를 회방하고 없애는 일에 정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는 하나님의 사도로 자신의 인생을 드리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는 자신의 과거의 죄가 자신을 지배하는 삶이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의 용서하심을 받아 그분을 통해 누리는 자유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나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를 만나주신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용서를 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불안하게 하고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가지고 계신 사랑과 그의 은혜와 나를 향해 가지고 계신 원대한 계획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정죄감에 빠져서 더 종교적으로 살아가 하나님의 눌고 하나님의 기준에 들려고 노력하는 이 율법에 묶인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갑니다. 그러나 은혜는 그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게 합니다. 두 번째, 은혜를 아는 사람은 열등감에 빠지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바울은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의 공생애를 같이 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그 바울의 사도직을 의심하며 공격하는 일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주눅들만 하죠. 그러면 자포자기할 만하죠. 그러나 바울은 이런 것에서 베드로에게 열등감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죄인인 나에게 찾아오셨고 나에게 사명을 주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더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은혜는 비교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주는 것이기 때문에 나에게 주신 그것이 가장 값지고 가장 소중한 것이기 때문이지요. 신앙생활 가운데 혹시 열등감을 느끼고 계십니까? 받은 은혜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가장 좋은 것을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저도 사역을 하면서 부족한 것을 정말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저의 열등감으로 작용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에게 받은 은혜가 저에게 주신 은혜가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부족함이, 제가 가지고 있는 부족함은 오히려 열등감이 아니라 나를 더 성장시키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게 하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에게 나아가고, 그리고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됨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그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충성합니다. 10절 말씀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바울은 자신이 구원받은 것, 사도의 직분을 받은 것 다 은혜임을 알았기 때문에 죽도록 충성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충성 또한 은혜라고 얘기하죠. 은혜는 이렇게 강합니다. 은혜는 나를 불태우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는 순장님들을 비롯해서 많은 섬김인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분들이 그렇게 섬길 수 있을까요? 생각해 보면 은혜밖에 답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아무 상관없는 사람에게, 그리고 경제적인 이익이 있지 않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또 자기 자존심을 꺾으며 허리를 숙여 인사하고 섬기는 일을 어떻게 할까를 생각해 보니 그 섬김이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받은 은혜를 알고 그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게 되고 삶으로 표출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은혜가 그러한 분들을
더 풍성한 삶으로 하나님의 더 큰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행복 축제를 준비하는 과정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바로 내가 예수님을 통해 은혜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기준을 채웠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거저 주셨기 때문이죠. 전도는 그 은혜를 소개해주고 흘려보내주는 것입니다. 은혜의 자리로 사람을 초대하여 우리를 위해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전도하려면 먼저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것 알고 있으시죠? 여러분은 은혜를 받고 계십니까?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라고 서두에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독교 안에서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고 있다면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이 먼저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의 인생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이 요청하고 계십니다. 그 요청에 마음을 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예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매주일마다 드리는 예배, 주님이 여러분에게 공식적으로 찾아오시는 시간입니다. 예배를 소홀히 하며 은혜를 누릴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귀를 말씀을 향해 열어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이인우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은혜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삶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은혜를 받아 충만하여 감사가 넘치고 그 기쁜 마음을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 나에게 받은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두 번째는 내 마음을 열어 날마다 은혜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 받은 은혜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VIP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